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엎드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아침에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이 하루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프고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분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자살한 첫 번째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죽기 전에 세 아들의 죽음을 먼저 목격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와 같이 세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사울의 시체는 크게 훼손당하여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읍의 성벽에 걸리게 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사울 왕은 너무나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했다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 왕의 비극이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분명하게 사무엘 상서가 가르치는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서의 주요 인물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도 사울처럼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도 죄와 허물에서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내용이 참 많았지만 금방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재난을 만났지만 그 재난 속에서도 금방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간음을 하고 살해를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이 다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본주의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사역할 때도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자문을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끝없는 자의식과 비교의식으로 평생을 갈등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정치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결정적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전투에 나갔는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갑니다. 그만큼 자기 존재의식이 강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도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생각조차 안 했고 자기가 모욕당할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상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윗도 사울도 죄와 실수와 허물투성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가슴 아픈 것은 사울이 잃어버린 너무나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둘째, 사울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왕의 갑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 다윗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할 정도로 다윗을 가까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노래 가사 한마디가 사울의 가슴을, 사울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날 상한 감정 때문에 다윗을 시기했고 그리고 집착에 가깝도록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그날의 상한 감정을 일평생 회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을 사랑했고 사울을 섬기려 했고 사울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끝까지 손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거절합니다. 결국 사울은 끝까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며 죽이지 않았던,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정도로 큰 죄라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따뜻한 사랑과 화해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울은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때가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전장에서 즉사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상을 당하게 하신 것은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을 모욕만을 크게 두려워하여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울에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마지막까지 자기 존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의 어떤 죄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의 인생이 회복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역한 것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고,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을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 이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만을 생각했고 자기의 명예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처럼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사람이 멸망되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이 한 가지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해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경 사무엘상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인생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의 인생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적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선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죄인의 길에 서게도 되겠지만 그때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세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착하다가 너무 그 마지막이 아프고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지를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도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살아 호흡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함을 깨달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격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리고 그 세 아들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가정인데, 충분히 복된 가정인데, 충분히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가 있고 그 가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아버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에게만 집착하다가 사울과 그의 가정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인생과 가정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는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를 주려 하시는 것이란 아버지의 본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인생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강력하게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에 조국 대한민국의 비극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너무나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아버지, 어느 날 불현듯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정령 아버지의 기대대로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감된 인생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